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겠지요. 보통 같으면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수요 성서 연구로 모이기도 하고 또는 금주 중에 금요 속회로 모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한 편씩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수요 성서 연구 때 오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 더 좋을 수도 뭐 있겠고요. 또는 이놈의 목사가 또 맨날 찍어가지고 올리니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보긴 봐야 되겠고 귀찮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은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의 걸음걸음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될 것이고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겐 위로의 말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도 그들이 처해 있는 주위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믿음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용기 내, 힘내, 지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격려와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바울에게 쓰게 한 것이 요한에게 쓰게 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속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격려의 말씀도 있고요.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이 편지를 보냈던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보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는 다했지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혹시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타성해졌진 않았니? 그러니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라 충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내가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교회에 각각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 자신을 지칭하시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갑자기 좀 표현이 좀 무서워집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느니, 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묘사하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이것만 보아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살짝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의 지리적, 이 역사적 상황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나 서머나와는 달리 내륙 깊은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서 내륙으로 약 10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는 이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이 당시 이 도서관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던 최고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비교가 될 만큼 큰 도서관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학문과 교육도 많이 발달했지요. 또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 아에스 쿨라피오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아에스 쿨라피오스. 일명 의료와 치료의 신으로 불리던 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의 이름 아이스 쿨라피우스라는 신은 좀 낯설지는 모르는데, 이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습니다. 왜?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병원 로고에 가끔 들어가는 십자가 같은 나무에 뱀이 밖에 휘감고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시지요? 그게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아이스 쿨라피오스, 치료와 의료의 신의 상징물입니다. 이래서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희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거기 사탄의 권자가, 우상의 자단이 많은 곳이지. 그리고 황제 숭배가 얼마나 심하니? 그러다 황제 숭배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는, 또 예수님 외에는 내 주님이 없다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그러는 한편 주변 환경은 물질의 풍요와 학문적인 연구가 막 열심히 진행되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살짝 적당주의 또는 일반 합리주의 이런 게 들어와서 믿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걸치는 이중적인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버가모 교회지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믿음을 지켰다. 칭찬을 하십니다. 또 특별히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게 아니라 한 채 빈틈도 없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굳게 신뢰하고 믿음을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교회를 향한 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있었고 위협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까지 나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믿음의 사람들인지, 주님 앞에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정말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까? 본문을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나아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먼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1장을 보면 그 사건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칩니다. 이때 그 모압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그들과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압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당시 유명한 이 이른바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돈 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저주하러 갔더니 발람이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만 남기고 호련히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이 끝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24장이 끝나는데 이어지는 25장을 보시면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시딤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이 타락하는 일이 갑자기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때 이 음행의 연고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4,000명입니다. 24장에서 발람이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2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타락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 힌트가 민수기 25장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 24장까지 나왔던 이 점쟁이, 이 무당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올. 그리고 민수기 31장 8절을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지요. 뒤집어 말하면 발람이 24장에서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갑자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된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이 축복의 예언합니다마는 발락에게 나쁜 꾀를 남겨놓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축복의 예언을 하지만 저것들 무너뜨릴 방법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라고. 자, 광야를 헤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만큼 힘들기도 하고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몇천 년 전의 일이다 보니 여자를 찾는 남자들도 생각보다 많았겠지요. 그러니 모압의 여인들 그들에게 접근시켜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음란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 버가모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생활 속에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은밀히 음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또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 역시 백성을 끼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란을 즐기게 만드는 가르침. 거의 발람의 교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니골라당, 니골라. 사람 이름을 딴 것 같은데 니골라가 누굴까요?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후에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면서 우상 숭배든 행음이든 이건 문제가 안 돼.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학설은 이 니골라가 당의 창시자가 니골라우스인데, 니골라우스. 이건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정복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니카오의 합성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어디가 정확한 학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록에 남아있는 이 니골라 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들어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뭐가 조금 이상하지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한 건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존재인 육체를 가지고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가면서 뭐가 계속 이상해집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받으니까 뭘 해도 죄가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니골라 당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해서 쾌락제일주의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생각해보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도 받았고, 내 영혼은 선하고, 내가 육체로 뭘 해도 돼! 아이고, 이거 좋을 것 같지요. 네. 주님께서는 순수해야 될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비춰야 될 교회가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 악한 가르침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거 몰라도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냅두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요. 우린 여기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단호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사명을 깨우쳐주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으실 만합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순수하고 거룩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가 등장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마는 결국 음란과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란을 가져오는 발람의 교훈처럼,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 뭘 해도 된다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유혹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니라고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많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살려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혼란한 영적인 형편 속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겐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먹던 부정한 음식, 유혹과 쾌락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시는 생명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만큼 귀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흰 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의미가 담긴 표식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이들에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불림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신실한 헌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세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신실한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분의 능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일 뿐 아니라 우리 역시 때로는 세상에 한 발을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온 모습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걸어가면서 주님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